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장영희라는 분이 썼습니다. 서강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지내셨고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잔잔한 슬픔 그리고 희망이 배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아픔을 이야기하죠.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목발이나 보조기 없이는 일상의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앓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서강대학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의 교수로서 활동한 그런 분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아픔의 이야기들이 많이 배어 있어요. 그 가운데 악몽에 시달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꿈을 꿀 때에 목발도 없고 보조기도 없는 상태, 길거리에 자기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꿈. 많은 분이 오고 갑니다.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애에 대한 비하를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멸감,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악몽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그가 버텨냈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자기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비롯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목발을 짚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고 있습니다. 마침 엿장수가 엿을 팔고 지나가다가 자기를 바라본 거죠. 성큼성큼 엿장수는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깨엿 2개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말이죠. 자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엿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목발을 짚고 있는 장애를 앓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인생에 엄청난 용기였고 힘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에너지가 되고 일으켜 세웠던 경험 이야기를 이곳에 잔잔히 쓰고 있어요. 유학을 갔습니다. 6년 동안 그야말로 고진감래의 고생을 했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학교를 오고 가는 길, 논문을 쓰기 위하여 수많은 책을 엉덩이에 뾰루지가 생길 정도로 앉아서 공부했던 기억들. 그리하여 6년 만에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논문을 쓸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전부 다 연필로 볼펜으로 써야만 하는 그때 논문을 완성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제는 모든 객지 생활, 외로움의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무리를 해야 할 그때 논문이 들어있는 가방을 누군가가 도둑질해 가버린 거죠. 6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교가되어 날아나는 그런 아픔이었죠. 자기의 숙소에서 문을 닫고 차라리 죽을 버릴까, 이런 아픔 가운데에 고통을 겪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5일을 누워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자기 방의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춰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에 그 햇살이 비춰지는데 순간 어디로부터 자기 안에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영희야, 괜찮아. 내가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가 뭔데? 다시 쓰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래야 1년 동안 다시 논문을 써서 통과를 하고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괜찮아. 그래도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거예요. 스페너라고 하는 학자는 로마서 8장을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있죠. 성경 가운데에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믿는 성도들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을 성령론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상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나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간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살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용화롭게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너희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나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현실, 그들의 실체,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거의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었다. 신분의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신분 보장 없이 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최하위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자신의 신분 보장이 없는 삶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곳에 있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다시금 모든 삶의 터전을 놓고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에 가면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말씀이 나와요.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에 가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죠. 그것이 어떤 곳인가요? 지하에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 살고 있던 삶의 공간, 그것이 카타콤베예요. 맞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직업이나 정상적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편지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더더욱 공포에 질린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쩌면 눈물 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고 있어. 너희들의 아픔을 미리 하나님은 아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어. 그리고 너희들을 맏아들로 삼아주셔서. 그리고 반드시 영화롭게 해 주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처절한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26절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적 무엇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상태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형제의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어떤 것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처절한 열등한 존재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나요? 바울은 이와 같이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지. 그러면서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있다. 다르게 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이 있다. 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동행할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해요. 여러분, 활동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동선을 보세요. 예수님이 움직여가는 그곳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몇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잖아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하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천박한 그들입니다.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죠. 그런 천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닥으로 추락한 여인,
있으면요,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자신의 삶의 영위를 위하여 이 남자 저 남자 바꾸치게 하면서 고통과 아픔에 살고 있잖아요. 눈물과 잠 못 이루는 시간과 인생의 한을 갖고 사는 여인이에요. 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로 예수님은 그곳에 가고 있을까? 의도성이었죠.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구부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희망, 그에게 소망을 주고자 주님은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장 넘어오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요. 왜 그곳에 가고 있을까요? 그곳은 전국에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들었죠. 왜입니까? 그 연못은 간헐천이에요. 지하수의 수압에 의해서 그 흐르고 있는 샘물이 위로 솟구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음을 입는다는 미신이 그 안에 있던 거죠. 그리하여 전국에 다리 저는 사람,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난치병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물어보죠. 낫고자 원하느냐? 그때에 낫기 위하여 왔으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므로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경쟁에 뒤처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아파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둘씩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만 덩그러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간 이유는 바로 그를 아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레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곧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에게 각각 땅들을 분배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의 분깃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뭐 하고 있나요?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것은 창녀 취급을 받았어요. 가장 비하적, 가장 천박한, 가장 바닥의 인생으로 취급받는 것이 세리였던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름은 레위 지파 사람이요, 레위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의 실상은 뭐다? 그와 같은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처하여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현실, 내 이름은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비참한 현실을 나는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하여 왔어. 이 뜻이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 부분을 3번씩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알아요.
로마에서 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섭리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알고 있는 너에 대하여 내가 너를 찾아가고 너의 삶을 설계하여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현실이 어떤 건가요? 아무도 없는 외로운 나만이 홀로 있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믿는 그들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반드시 미리 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게 돼요.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성장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기억나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잘해 줬던 기억이 있는데 저에게 그분이 호를 지어 줬어요. 너는 참 애가 지혜롭구나. 그러니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거라. 그러면서 지성이라고 하는 호를 어릴 때 그분이 저한테 지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연로하셔서. 제가 청년일 때에 저에게 부탁을 해요. 항상 저에게 용태가 그랬으니까 용태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나를 좀 부축해서 갔다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을 모시고 온 곳이 어디였느냐. 부평동부교회 우상열 목사님 댁이었어요.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하게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고향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 그분이 황해도 태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태탄 교회의 집사가 우상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의 집사가 목사된 그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상열 목사님이 저를 보았고 저를 전도사로 그곳에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있다가 담임 목사까지 되고 또 그곳에서 온세계교회로 와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게 된 거죠. 제가 그런 것을 돌이켜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다가 하필 저에게다가 그곳에 안내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모시고 간 것이 우상열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오늘의 저를 여기까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배후에 이렇게 섭리하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요. 형들이 양치기 하고 있으니 음식과 옷가지를 갖다 주고 오도록 해라. 세겜에 있었어요. 갔더니 세겜이 없어요. 물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양치기 하던 사람들 어디로 갔나요? 도단으로 갔다고 안내 줘요. 도단까지 힘든 길을 가는데 멀리서 형들이 뭐예요? 요셉이 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죠. 왜입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요셉을 잡습니다. 옷을 벗깁니다. 옷가지며 음식을 받아놓고는 그를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고 꿈꾸는 자가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때마침
당시에 낙타, 향품, 유황,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서 장사하는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일 게 뭐 있냐. 건져내서 인신매매로 팔면 되지 않냐. 형제들이 모두 다 동의해요. 그리하여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은 20을 받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양식을 사기 위하여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고통 가운데에 죽이려고 했던 형들, 원수들이 자기 앞에 서잖아요. 형들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사시나무 뜰듯 떨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알고 있죠.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그들이 팔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얘기해요. 당신들이 판 것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낸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섭리하고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세요.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한 거 압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를 향하여 너에게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로마의 힘들고 연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세상은 미리 아는 걸 가지고 탐욕적이거나 자기 이익을 얻어내는 데 씁니다. 그리고 미리 아는 걸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LH 사건을 잘 보고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도시 개발을 하는 지역, 땅들을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을 이반하는 권력자, 이반하는 LH 높은 사람들, 정보를 자기들이 갖고 미리 그 땅을 다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부당이득을 취하는 데 쓰는 거죠. 여러분, 정치 현장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정말 치사하고 더럽잖아요. 상대의 그 무엇인가 알면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데 미리 아는 것,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포부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나만이 나 홀로 지은 죄까지 알아요.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허물도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속속들이 모르는 게 없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빗으로 나의 약점을 찌르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안 되는 거 돕는 분이라는 거. 패인 부분을 메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이가 너의 연약함을 못 보도록 그거를 가려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그래도 괜찮다라고요. 이사야 3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너희가 약하냐? 성령은 강하게 해주신다. 너희가 무릎에 떨고 있느냐? 너희들을 굳게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해줄까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39절은 말하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해주신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해주신다고요. 여기에 아들의 형상이란 무슨 형상? 예수님이 형상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놀라운 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재료가 무엇인가요? 사람을 만들 때 쓰는 재료, 그걸 성경은 흙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뭐예요? 아담, 먼지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뭐예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뭐예요? 쓸모없고 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다. 그 뜻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동시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 말은 하잘것없는 아담, 먼지, 쓸모없는 불면 날아가는 흙, 이런 존재인데 뭐하다?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성령께서 너희가 약하여 부족하지만 뭐하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들을 용화롭게 해주신다. 용화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는 아들의 최고의 자리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그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로마에 예수 믿는다는 것 처절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을 돕는다. 너희들 미리 한다. 약한 거 알고 형편없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주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아느냐?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쓸 거니까.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서울 가정법원 청소년 법정에 있었던 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피고가 16살 난 A양입니다. 얘는 이제 오토바이 훔치고 폭력을 행해서 붙들려 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 지연죄가 드러난 것만 14건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또 법정에서 왔는데 청소년이니까 훈방을 하고 내보냈어요. 근데 재범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불처분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범죄를 했지만 범죄의 죄를 묻지 않고 너를 그대로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재범이고 14번 도둑질하고 폭력하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불처분 처분을 하는 거예요. A양을 판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는 따라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따라하라고 그러냐? 세상에서 나는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해요. 얘가 재판받고 있는데 판사가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따라해요? 쭈삣쭈삣하면 입을 다물어요. 그러니까 자상하게 얘기해요. 따라하거라. 큰 소리로 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두려울 거 없다. 나는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웁니다. 엄마가 재판을 보기 위하여 와 있었어요. 엄마도 펑펑 웁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법정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웁니다. 판사는
그와 같이 판결을 내리는 설명을 해요. 이 아이는 우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치료도 받고 엄마는 그 일로 인해서 한쪽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는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이 아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아이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이 아이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판사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세상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인가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용대가 괜찮아. 내가 너를 알잖아. 내가 너를 미리 정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용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믿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고 갈 때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